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도피성 운동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3천 제자를 당신 앞에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세 절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좀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 계속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세계관을 가지고요. 그 세계관이란 말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그 말이야.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그래서 세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의식주의에 있어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의식주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있는 거거든요. 필요 있는 것인데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치는 의식주에 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사단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해로다 그랬어요. 사단의 조직.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사단의 조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란 말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해로다 그랬어요. 이게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의 조직은 쉽게 말하면은 무속인들 이런 게 다 사단의 조직이에요. 또 정사와 권세와 복음 없이 권력을 가진, 복음 없이 돈을 움직이는, 이게 싹 사단의 나라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전부 사단의 나라의 시스템이 그게요. 그러면 이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말이에요. 나에게 가치관을 두죠. 사단의 나라에는 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것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네가 하나님. 창세기 6장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기준이 나요. 자기가 좋으면 돼. 기준이 나.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쌓으면서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게 목적이 뭐죠? 나.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은 납니다. 그래가지고 서밋이 되는데 무슨 서밋이냐면은 네피림 서밋, 저 바벨탑 서밋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성공자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절대 벗어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사단의 나라에 어디에 가치관을 두자면은 나에게. 그래서 나 하나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성공하는데 무슨 성공이지요? 네피림 성공, 바벨탑 성공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공해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 성취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신자한테 절대로 지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영향받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으니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도 힘도 사단이 주고요. 이런 어떤 막 권력 이런 것도 사단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게 모르게 사단 영향받잖아요. 또 거기다가 조금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묵상하잖아요. 거기다가 막 또 사단에 잡히면은요 중독, 자살.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빈 사람 이기겠어요? 자살해버린 사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힘 얻지 못하면은 불신자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가지면 되겠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을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 15절이라고 말씀했지,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는 사무엘상 7장 15절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있지 않습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거 가지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삼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요. 당연, 필연, 절대, 여기에 대한 말씀을요. 일심, 전심, 지속, 여기에 대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으면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요. 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죄로 인한 저주, 지금도 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만든 영적 문제, 지옥이 배경이 되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재앙, 이거를 무너뜨리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지금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저 지금 신종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확정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있구나, 확정자. 이게 이제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악령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여. 그런데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절대 우리 육신 수준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요.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의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깊이 여러분이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들었다 안다 아닙니다. 누려야지. 하나님 자녀 들었지, 매일 듣지. 문제 와버리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죠? 김이칠이 아들이에요. 김이칠이 아들, 김삼식이 아들 돼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삼식이 아들 돼버린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신분을 누리는 시간,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왜요? 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있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리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사건을 놓고요,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그 사건과 연관시켜서 깊이 한번 누려보세요. 그게요, 힘나요.
힘나. 그 사건이 없었을 때하고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하고요. 사건이 있어서 말씀 붙잡고 그거 바라볼 때가 10배, 100배로 힘나요. 아멘. 10배, 100배 힘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사건 없으면은요, 심심해져. 진짜 사건이 없으면 심심해진다니까. 뭔 재미로, 뭔 맛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배경, 저 보좌가 우리 배경이잖아요. 시편 103편 17절 21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두사 그랬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시니라. 그러면서 그에 따라오는 말씀이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는데 누구를 시켜서 만유를 다스리시느냐? 천사를 시켰어요.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그 체험을 했잖아요.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어떤 수단 방법 동원해도 안 돼요.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헤롯이 핍박 안 합니까? 저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헤롯은 불러가 버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는 구출하시고,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던졌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저 보호자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는 영적 서밋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 모르고 영적인 힘 이해 못하고 못 누리면은 뭐 신앙생활 뭘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은 없고 밥 먹는 시간은 없을지라도 영적 서밋 타임,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영적 힘없는 시간 갖도록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출애굽에서요 어떻게 했지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양인방에 피 바르고 그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죠.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갔는데 늘 가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 갖고 사는데 계속 뭐 하나 따라다녀. 그게 뭐야? 가시. 그게 걸림돌이 하나 있어.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가 14명이 세워졌는데도 블레셋 이기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완전 블레셋을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을 완전히 무릎 꿇으셨어요. 그러면은 블레셋이 없어졌느냐? 있어요. 블레셋 나라도 있고 블레셋 군대도 있고 있는데 이스라엘 앞에 꼼짝 못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 갖고 살아가면서 가시라고 생각했던 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 서밋 타임을 한다고 없어지고 사라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지 않아요. 영적 힘 얻고 있으면. 그 얘기요.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 가시 아닙니다. 그게요. 그게 문이지. 자, 그러면 사무엘이 누구냐? 1번 나실인 그랬지요?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은 나실인이다. 자, 1장 사무엘상 1장 9절 11절에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대중적인 설교하는 것보다는 다락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럴 때가 나는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설교할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시켜줘. 내가 부족한지 듣는 사람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이렇게 렘넌트들 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요, 성경 읽어가면서 차분하게 해주세요. 좀. 뭐 바쁩니까? 차분하게. 저는 솔직히 설교하고도 몇 사람이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됐을까라는 염려가 좀 들어요. 또 얘기해보면 전달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거의 대다수가 전달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해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요. 보면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해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할 때나 여러분 자녀 붙잡고 할 때는요,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자, 나실인이 뭐냐? 사무엘은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뭐냐면은 머리를 깎지 않는 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한 자인데 하나님께 드린 자.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자, 하나님께 서원한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자, 그러면은 이게 오늘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려면 나실인을 뭐라고 전달해야 되겠죠? 얼른 뭐라고 전달하겠어요? 네? 렘넌트라고 전달해야 되겠죠. 이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을 아무리 나실인이고 머리 안 깎고 독주를 안 마셨고 그래 봐야 필요 없어요. 그게 오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라니까요. 나실인이 뭐냐? 렘넌트야. 그럼 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실이냐? 네가 나실이냐? 이렇게 사무엘이 아무리 사무엘이 나실이라 해봐야 그거는 여러분 자녀들하고는 안 통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나실이냐? 그래서 누가 나실인? 네가 나실인. 네가 렘넌트. 네가 사무엘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세요. 사무엘 장가가 가지고 아들 둘이나 있다. 베드로도 장가가고 가정이 있고 신부들은 왜 장가 안 가겠냐? 좀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룩한 것은 장가 안 가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다.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번에 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신부들도 결혼하게 하면은 미성년자 성추행이 좀 줄어들려나 이렇게 누가 했더라고요. 참 표현 잘 해놨어요.
장가가지 몰라 그렇게 성추행을 합니까? 장가가면 되지. 자, 두 번째. 여기서 첫 번째는 나시린이 누구냐? 사무엘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서원한 자, 하나님께 드린 자라는 말인데, 지금 메시지를 하면 렘넌트. 그러면 네가 바로 나시린이요, 네가 렘넌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약을 본 사무엘. 사무엘이 누구냐? 언약을 봤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그 한나의 기도거든요. 근데 한나의 기도 속에 보면은 그 한나의 기도가 언약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2장 1절만 보더라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하니이다. 이 말씀 속에도 이제 언약이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냐? 언약을 본 사람인데 어떤 2장 1절로 10절에 언약을 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는 언약의 흐름을 본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흐름을 봤단 말은 지금 블레셋 땅에 그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국가에 언약이 취약한 현장이에요. 그게요. 전혀 언약이 없는 블레셋. 거기로 이 복음 언약이 흘러가야 돼. 그거를 엘리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니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언약의 흐름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저 블레셋 국가에 흘러가야 된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누구냐? 이 언약의 흐름을 본 사람이다 그 말이야. 언약의 흐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거는 언약 성취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냐? 언약을 본 사람이다. 그러면 인간 문제와 그 답을 알았다 그 말이죠.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안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은 언약 성취를 체험했어요. 이 세 가지 가르치면 돼요. 언약이 뭐냐? 언약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창세기 3장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그게요. 어느 집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is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문제가 뭔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란 말이 맞는 겁니다. 해답은 해답인데 뭐의 해답이냐 말이에요. 뭐의 해답이냐. 여러분, 우리가 배가 아프면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머리 아프면 답이 그리스도죠. 그래요? 머리 아프면 답이 뇌신이야. 뇌신. 뇌신이 뭔지 아나? 우리 할머니들 머리 아프면 뇌신 먹잖아. 뇌신. 배 아플 때 답이 뭐지요? 된장. 배 아플 때 답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막 이거 문제 저거 문제 하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뭔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게 문제. 네 배경이 눈에 안 보이지만 지옥이 네 배경인 것이 문제. 뭐가 문제인데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요.
물론 여러분, 머리가요 너무 아프면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아프기 때문에. 그죠? 배가요 이유도 없이 막 쓸데없이 막 아프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왜? 영적 문제니까. 그런데 뭘 잘못 먹어가지고 배가 아픈데 답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뭔가를 알고 답을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을 받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이 언약이 요대로 흘러가야 되겠죠. 왜? 언약이 없는 대로 흘러가야 돼요. 언약이 취약한 대로 흘러가야 돼요. 그 언약에는. 그래서 사무엘 당시에는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그걸 못 본 거예요. 14명의 사사들이 못 본 겁니다. 누가 봤냐? 사무엘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무엘이 누구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다. 오늘 읽은 7장 1절로 15절 말씀이죠. 온 백성을 한 곳에 모으게 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다 제거했고, 오직 언약만 남도록 했죠. 그 언약만 남도록 한 게 뭐지요? 전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렸더라. 그게 이제 언약만 남게 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다 쫓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겠고 그동안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 이제 차지하게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는 뭘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해야 되겠나? 자, 먼저 미스바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자, 아까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 이 언약의 흐름, 언약 성취를 놓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자, 그걸 보고 렘넌트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의 흐름과 언약 성취를 놓고 남겨놓은 자가 있어. 시대마다. 성경에 있었잖아요. 시대마다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설명할 때 듣는 여러분 자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가요, 자기 인생 결론 내버려요. 아, 내가 렘넌트구나, 이 시대에. 그냥 저 WRC 참석하는 렘넌트 그거 말고, 아, 이 시대에 내가 렘넌트구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과 언약의 흐름과 언약 성취를 놓고 남겨놓은 자, 렘넌트를 남겨놓은데, 아, 내가 그 렘넌트구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렘넌트구나. 그래서 렘넌트, 남은 자 그 말이에요. 유니티,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T, 트레이닝, 훈련, 그래서 훈련도 받는 겁니다. C, 센터, 이런 장소로 가기도 되겠습니다만 파송.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흐름을 주도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 그게 렘넌트인데,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이 이 운동을 주도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나의 블레셋, 이 시대의 블레셋 찾아야 돼요. 그게 미션입니다, 이제. 자, 나의 블레셋이 뭐지? 그러면 이 시대의 블레셋은 뭐겠는가? 아니, 우리가요, 우리 교회 블레셋은 뭐겠는가?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미션. 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강약길 40년 오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이런 블레셋이라는 가시와 걸림돌을 만난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 청년, 중장년 다르겠죠. 가시 다 다르겠죠.
쭉 우리 여기 무슨 성가대지더라? 조회. 우리 조회 성가대들이 생각하는 문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다르겠죠. 내 블레셋 우리 조회 성가대 블레셋 달라요. 이제.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서리 집사든 장로님이든 자기 블레셋이 뭐냐면은 그 블레셋이 가치관, 이제 세계관이 좀 다른 거죠. 세계관이.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래서 서론 부분에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한 것처럼요, 그걸 가지고 세계관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보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선조 하음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그 가치관이 먹는 거더라고요. 가치관이 먹는 거야, 막 엄청 먹고 막 먹는 거는요, 막 이렇게 지 앞으로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갖다 놓고. 자, 아버지가 아빠가 하나 달라 해도 잘 안 줘요. 안 주고 조그만 거 하나 주고 땡기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다르겠죠. 우리 유초등부 또 장외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미션은요, 서로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그거마다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이게 천국의 소망도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 땅 살면서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그게 나는 블레셋 아닌가. 이제 좀 이렇게 배경이 지금 블레셋이라는 배경을 놓고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게 블레셋 아닐까. 그래서 아마 한번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세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고 좀 각자 한번 이렇게 포럼을 좀 해보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제 이걸 놓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7장 3절 9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땅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의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네 마음에 또 아스다롯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러니까 네 마음에 아스다롯은 뭐 같냐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쭉 포럼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쭉 하나하나 이렇게요. 자, 블레셋이라는 그 나의 이 블레셋을 놓고 미스바 운동이 뭐냐? 미스바 운동은 영적 사실을 놓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미스바 운동이 뭐냐? 영적 사실을 놓고 영적 힘 얻는 시간. 그래서 근본주 미션 포럼 미션이 뭐냐? 영적 서밋 타임이다. 말하자면은 몸을 살리는 시간은 우리가 음식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몸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런 미션을 갖고 한번 잡숴 보세요.
배를 채우는 시간이다 그러지 말고요. 내 몸을 살리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먹을 음식 있고 안 먹을 음식 있잖아요. 몸을 살린다면은요. 배부른다면은 막 털어놓으면 씹을 필요도 없이 막 채우면 되고. 근데 몸을 살리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이렇게 속도 조절도 해보고요.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속이 업다운이 엄청 심해요. 업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쁨으로 안 먹어서 그러나 그래서 막 이렇게 기쁨으로 먹어보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투정을 부려서 그러나 싶어서 투정도 안 부려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막 이제 오늘 아침에는요 내가 너무 빨리 먹나? 너무 빨리 속도를 너무 빨리 먹나 보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먹어봐야지. 오늘은 굉장히 한 2시간 여유를 갖고 이렇게 또 새벽부터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여러분 그냥 끼니를 때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끼니 때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그러고 음식을 먹어요. 이제 그게 몸을 살리는 시간이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이게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많은 내 기준들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내 수준, 내 기준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시간,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렇게 몸을 살리고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이 있듯이 영을 살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영을 살리는 시간. 미스바 운동.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려면은요, 진짜 내 신분 누리면 돼요. 그렇죠. 진짜 내 신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진짜 내 신분 누리면 영이 힘을 얻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 내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을 우리가 누려서 그렇잖아요. 진짜 신분을 누리면 돼요. 우리의 배경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배경이라니까요. 권세는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요. 어두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누리는 시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건 누리는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염려만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뭘 해야지? 뭘 해야 되겠죠? 염려만 안 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여러분. 그건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염려만 안 하고 있으면은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 성경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염려 안 하면은 다른 거 해야 됩니다. 다른 게 뭐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되어지는. 그래서 7시대의 응답인 리더, 진짜 사무엘처럼 아무도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14명의 사도도 안 되고 엘리 제사장도 안 되고 안 돼요. 사무엘이 했어요. 이 사무엘의 응답이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 이 시대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키워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나시인으로 세우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시대 현장에 블레셋 찾아서 미스바 운동하게 하시고
완전히 승리할 승리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업을 축복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